귀한 시간들을 우리가 할애를 해서 그 시간에 참여를 하게 되었게 됩니다. 그런 귀한 시간이 정말 더욱더 귀해질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가 뭔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얻으려고 하는 것들, 11서 11절에 말한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그럼 내가 뭘 바라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을까? 또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는 이유가 뭘 바라보고 뭘 바라는 그 모습으로 성경을 보고 있을까?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곳에도 궁금함이 없고 이곳에도 관심이 없다면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의미 없잖아요. 말 그대로 내가 왜 살지? 똑같은 그 모습인 겁니다. 직장을 다니는 그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직장을 다니는 그걸 통해서 얻어지는 그 수입과 또 거기서 만나지는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 가지 그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내가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되어지고 그게 나의 활력이 되어지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왕 어떠한 것을 하고 있는 그 일이라면 그 일에 뭘 건다?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 일에 최고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러한 일념을 갖지 아니한다면 그 사람은 늘상 그 반복적인 그 환경 속에 그냥 반복적인 그 상황에 있는 그 사람이 될 뿐인 거예요. 우리는 이왕 살아가는 그 여정 속에 좀 그것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 속에 야, 저 사람 대단해. 바로 내가 뭐가 되어져야 된다? 나라는 내가 그 사람들의 소문이 되어질 수 있는 소문거리가 될 수 있는 내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느 곳에 가서 얘기거리를 하는 거예요. 야, 나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이 사람 정말 대단해. 나 이런 사람 처음 봤어. 라고 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내가 다짐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왕지기.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이왕 내가 살아가는 그 향방 속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게 됐을 때 내 삶의 거기에 열매가 자연적으로 맺혀가는 겁니다. 이게 세상사의 모습이고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은 교회 다니는 그 일로 인해서 뭐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격해하고 그들은 그것에 어떤 매력을 느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무엇에 매료가 되어지고 무엇에 끌려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뭐 혈연? 뭐 이런 혈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라면 참으로 이거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인 겁니다. 여기 서 있는 나도 가슴 아프고 여기 앉아 있는 우리 자녀들도 가슴 아프고 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또한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남는 거고 여기 계신 분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관계 속에서는 혈연과 지연과 어떤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오로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 그 열정과 그 마음만이 내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더더욱 그래요. 이것을 잘못 듣게 되어지면 엉뚱한 방향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나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결론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복음서 또한 서신서 또한 구약의 모든 말씀들, 그 모든 말씀들을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제목이 주 안에서 죽음이 된 자는 복이다. 주 안에서 죽음이 된 자는 복이다. 이러한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면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그 이유와 근거가 다른 방향으로 설정되었다고 여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제목의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알아듣게, 이걸 얘기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내가 이러한 자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하는 고백의 제목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 있는 자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래야만 구원의 자녀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어지지 아니한 모습에 있다면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이라 또한 구원받은 자다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건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한번 봅니다. 14장 11절부터 다시 한번 봅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로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말 한마디만 우리가 알아듣는다 할지라도 이 말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바로 이 말씀과도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라 또 하지 말라 또한 계명을 지켜라 라는 그 말씀들을 해 주셨고 그 말씀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행하는 그 일들의 연속된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연속된 그 삶을 살아가는 그 과정, 여정이 어떻겠습니까? 즐거움만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정말 힘듦이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 삶이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내 집에 양이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2마리밖에 없다는 것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그 집안의 모습이겠지요. 그게 바로 그들이 먹을 양식이었고 그들의 모든 전 자산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 양에서 젖을 짜서 그들이 그걸 양식으로 먹고 있는 그러한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점차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모습에 그 양들을 잘 키우고 있지요. 그래서 그 양이 이제 새끼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새끼가 이제 3마리가 되고 4마리가 되고 10마리가 되어져가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1년에 1차씩 흠없는 짐승을 끌고 내게로 와서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두 마리밖에 없는 그 가정, 그 어려운 가정 속에 그 두 마리가 난 그 중에 한 마리를 새끼를 끌고 가는 그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니, 그들은 그 일을 즐겁게 할 수 있어요. 당연한 모습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니, 정말 기쁨에서 그 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가벼운 일이겠습니까? 또한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면 하룻길, 이틀길을 걸어서 가야 될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들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다는 겁니다. 늘상 우리 생활 속에도 막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정말 오늘 주일이라는 그 개념 속에 교회를 가려고 하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어지고 그 피치 못할 그 모습 속에서 거절할 수 없는 그 일도 생기게 되어지고 그러할 때 이것이 양자의 모습에 어떤 걸 택할 것인가 무겁잖아요. 이렇게 이러한 모든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리라. 그러므로 그 송아지 끌고 와야 될 그 일을 안 하게 해줄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고 지키는 그 삶을 더 이상 안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누가? 그 예수가. 또 누가? 그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 예수를 잘 알아보게 되어지게 되면 비로소 소잡고 양잡고 또 계명 지키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잘 알아보게 되어지면.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그 예수를 알아보는 그 일에 집중해야 되겠지요. 왜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셨는지 그것을 집중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봐야 될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를 알아보는 그 모습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냥 예수를 어떻게 합니까? 그냥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를 통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그 모든 것들을 더 이상 안 질 수 있게 해 주시려고 보낸 그 예수인데 그 예수를 그냥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누가?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 예수를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으로, 나의 열심의 그 모습으로.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은혜는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안 와도 될 그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그 모습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기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낮 힘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게 되어졌을 때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야 된다는 그 모습 속에 그걸 적용해야 되니까 밤낮 힘을 얻지 못하게 되어지지요. 뭐 착한 삶을 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모든 말씀의 개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는 그러한 개념, 또한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개념, 이런 것을 하나님의 명령하신 것을 지켜야 한다는 그러한 개념 속에서 이것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잘못된 그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어려운 사람들 보았을 때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될 거고 정말 이러한 그 착한 행실들을 우리는 생활 속에서 해야 될 그 덕목에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으로 이 강단이라는 이곳을 목사들하는 그 입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쉬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 존재라는 것을 잘 알려주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목사들이 해야 될
사명이고 해야 될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뭘 하라 하지 마라 이러한 어떠한 그 모습으로 증거하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난의 영계 셋을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는 자. 이게 바로 그러한 관계의 모습인 거예요. 그 목사 자신이 여기 서 있는 나도 뭐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른 말을 듣고 전하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전하고 있는지 잘 분별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 있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의 그 모습이라면 그게 뭐다? 그게 짐승이라고요. 그리고 그 짐승에게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오겠습니까? 짐승의 말이 나오지요. 그러므로 그 말을 하나님의 말로 알아듣게 되어지는 그들이 그게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거예요. 그게 666의 표를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이 바로 그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 이걸 다른 그 번역된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여기 분명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믿음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과 그 계명 안에서 그 예수가 이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셨던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그 이름을 이룬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 주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를 알아보게 되어지면 그 계명 안에 말씀해 주시고 있는 내용을 그 예수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이루게 되어진 사실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그것을 알아보게 되어진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간도 예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고 있는 나, 너, 우리가 되어진다면 바로 그들이 바로 12절의 말씀이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지금 우리 개혁성경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성도들의 인내, 그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모습이 이러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예수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예수가 이루어놓고 예수가 완성해놓은 그 상태,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내신 그 예수가 그것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에 대한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 믿음을 가진 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3절을 말하는 겁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의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에 따름이더라 하더라. 앞에서는 반나심을 얻지 못하는 그것을 얘기했고, 이 13절은 이제 그 수고와 그 모든 것을 쉬는 그 모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무엇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 놓으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 모든 것들 속에 힘을 얻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더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듣게 되어지면 그 계명을 내가 지키면 돼요. 1년
52주 교회 잘 다니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 준하는 그 헌금들을 잘하면 저 사람 참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인정해주고, 그런 인정을 받는 내가 되어졌을 때 나 구원받은 사람 맞아,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자부할 수 있게 되어지고, 이게 바로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따라가는 그 모습에 있는 그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 이러한 거예요. 그런데 이 12절 13절의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진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요. 그러한 모습이 안 나타나다 보니까 그 계명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이 12절 13절에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 하라고 합니까? 정죄를 하지요. 어떻게 정죄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 어떻게 구원받는 자라고 할 수 있겠어? 이렇게 그들이 12절 13절에 있는 사람들을 정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내가 그러한 정죄를 받고 있다면 바로 이 말씀 안에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나를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참 어렵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그냥 듣는 것으로만 그치면 뭐 어려운 것이 없는데, 이 말씀이 내 안에서 집이 되어지게 되기까지는 너무 어려워요.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늘의 음성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들, 이 성경들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저 보이지 않는 저 하늘에서 그 하나님께서 얘야 내가 너 사랑해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소리를 이제 누군가는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어디에 기록하라? 내 신비, 내 마음에 기록하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들리고 있는 자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이렇게 이루어주시려고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구나, 사랑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이 말씀이 들리게 되어지니까 그 들리게 되어지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현상의 모습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주 안에서 죽는 자, 이 주 안에서 죽는다. 11절에서 우리가 말씀에서 본 것처럼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말씀 앞에 내가 살아있는 자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는 그 상태, 계명을 들으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내가 그 말씀 앞에, 그 주 앞에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모습에 있는 그들을 향해서 주 안에서 죽은 자, 이 주 안에서 죽은 자가 어떤 자가 되는 겁니까? 비로소 그 계명들 속에서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그것을 그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루셨다. 무엇으로? 그 죽음으로. 이게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죽지 않기 위해서 그 계명들을 지킬 수밖에 없었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그들은 사망 당하지 아니하려고 발버둥 치는 그것이고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었던 겁니다. 짐승 끌고 오고 그 계명 지키고 하나님 앞에 빈손 들고 오지 않고 그 열심을 내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계명 앞에 내가 살아있는 상태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로 온 거지요. 그들에게 보냄받은 그는 그 계명을 가지고 그 계명을 듣게 되어지고 그 계명을 가진 그 상태 속에서 그 계명에 어떻게 되어지는 겁니까?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계명에 그 예수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그 계명을 들으면 그 계명을 지키려고 발버둥 쳤는데 하나님 보내신 자 그 예수는 그 계명에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그 죽임을 당하시는 그 죽임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유일한 한 방법이었던 겁니다. 그것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서 죽는 그 죽음으로 인해서 이제 밤낮 쉼을 얻지 못했던 우리가 비로소 쉼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그 예수가 그 계명에 그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사실로 그 하나님께도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53장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으로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었다. 이것이 곧 예수가 그 죽음을 죽게 된 그 죽음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사실을 알려주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의 그 죽음을 보게 되어졌을 때 그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었구나. 이게 바로 주 안에서 죽은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듣게 되어졌을 때는 그 율법을 내가 적용하고 그 율법을 내가 이루고 그 율법을 따라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신앙들의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예수가 그 십자가 죽음이 그 계명으로 인해서 죽은 사실을 알게 되어졌을 때 그 계명을 지키고 있었던 내가 그 계명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해야 될 나라는 것으로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지게 되지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심에 성령 그 성령이라는 것은 진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사실이 곧 성령인 거예요. 다른 말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도다 맞다 성령이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가 이렇게 이루어 놓게 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사실이라는 것을 이 성령이 증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 맞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우리의 수고가 뭐였습니까? 우리 각자들 알 거 아니겠습니까? 그 수고, 지금 내가 열심을 내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그 나의 수고였던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우리의 수고였던 거예요. 그 수고를 그치고 시인이 비로소 그것을 이루려고 했던 그 모든, 그걸 통해서 구원함을 받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려고 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그것으로 인해서 그 예수가 그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말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수고하는 걸 통해서 주시려고 하는 그 주심을 비로소 우리에게 넘겨주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은혜를 받다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거 받기 위해서 우리는 발버둥 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알아듣게 해주세요. 이거 알아듣게 해주세요. 예를 들어 생업을 전폐하더라도 이거 알아듣고 나서 내 삶을 다시 시작해도 상관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나라는 나의 존재 본분의 모든 것이 이거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 복이 있도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듣게 된 이 상태가 가장 큰 목적의 목이라는 겁니다. 내가 지키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말하고 있었던 내용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걸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고 있게 되어진다면 이게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그치게 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이걸 계속 하겠다고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지요. 그래서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도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시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 말이 증거라는 거예요. 예수가 이뤄놓으신 그 사실들을 이렇게 알게 된 이것이 내가 지금 행하고 있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단이다, 잘못된 말을 가지고 있다, 왜 그렇게 전합니까? 라고 얘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제게 알게 해주신 것이 이거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이것을 뭐 내 목숨보다도 더 귀한 거죠. 내 목숨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건 하나님의 목숨이고 하나님의 생명인데 하나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이 말씀을 정말 여기 말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한 일로 그들이 알고 있는 그 사실 그것이 믿음이 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시인하는 거예요. 이걸 호몰로게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가지고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 상태. 이게 시인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시인하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도 나를 시인하는 거예요. 아, 너 이제 알아들었구나. 이제 너와 내가 같은 말을 가지고 있구나. 이게 성령이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만 알아들으면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었구나를 알 수 있어요. 좀 어려운 말들은 뭐 이해하기 힘들어서 못 알아들 수 있겠지만 그 내용도 똑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 말들이기 때문에 그거 얘기하겠지라고 얘기하면 돼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 안에서 죽음이 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이 정말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확고한 증명이 되어지고 또한 깨달음이 되어져서 우리가 누굴 만난다 할지라도 이것을 전해줄 수 있는 너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그 믿음을 소유하고 간직하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이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들으려고 하는 이러한 간절함이 있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그 은혜의 참된 소식이 들려줄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그 열심의 그 모습이 되어지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소가 289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